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돌려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교회를 불러 세우시는, 역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에 대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자, 교회에 대해 첫 번째, 교회는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서 요한의 두 제자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40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바로 직후에 한 일입니다. 자, 41절, 42절을 보시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죠. 자, 이제 건너가서 45절을 보십시오. 45절 보시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에게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역시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을 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분을 만났는데,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나사렛 예수이시다. 역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빌립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는 공통점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두 사람 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과 그 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 전도의 통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예수님을 만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결국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사실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서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으로 분명하게 소개되는 것을 거듭거듭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제자들을, 교회를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을 증언하는 일을 세상 가운데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만난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께 여기에서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과연 주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하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주님께 도움은커녕 걸리적거릴 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이 완악함 때문에 주님께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여겨주셔서 우리의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과연 제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맡아서 말씀을 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람이 감히 받아내서 감당할 자격이 없어요.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맡겨주시니까 감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감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도움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주님께로 이끄신 천만에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주님께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다행이지. 솔직히 우리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만 한번 생각을 해봐도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정말 주님께 받음직해가지고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기뻐하실까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잡생각이 들락날락. 우리 솔직히 우리 자신을 잘 관리 못해가지고 주일 예배 때 최대한 맑은 정신으로 앉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입신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만 봐도요, 참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우리는 참 뻔뻔하고 대담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사람들을 구원한다고요? 아니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전도를 통해 주님이 성령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일을 하시기에 전도가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동역자로 여기심을 받고 영광입니다. 영광.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선교와 전도의 공동체로 귀하게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동역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거룩한 짐을 져야 돼요. 교회에서 전도하시라 그러면 이제 요즘 참 전도도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예전 같으면 지하철에서요 복음 전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복음 전하려는 기미를 보이면 벌써 손이 얼마나 빠른지 그 다음 역 되면 지하철 직원들이 타가지고 끌어내려요. 공원에서 예전에 한 5분 정도 시간 괜찮으십니까? 저는 어느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잠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주기도 했어요. 요즘에는 캠퍼스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예 노 땡스 카드 한 장 딱 내밀면 안 듣겠습니다.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문 잘 안 열어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전도가 부담일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들레 교회가 가족들에 대한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을 품고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그들도 함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부분에서 사람의 힘으로 바꾸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영혼을 품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활 현장 속에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부담을 가지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이 열정 갖고 있습니까?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전하고 나타내도록. 여러분, 이 거룩한 이 구령에 대한 열정,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이 영광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시선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끄는 장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신 순간에 내가 장차 게바 혹은 베드로라 하리라고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게바와 베드로는 둘 다 같은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같은 뜻을 가진 단어인데 하나는 아람어, 게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아담이 들짐승들과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들짐승들과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권세를 행사하면서 그 대상들의 본질을 통찰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름을 불러준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서 그 대상의 중심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통찰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주님이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권세로서 시몬을 외모가 아닌 그 중심을 통찰하고 계시고 그에게서 주님이 하실 일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베드로는 갈릴리 총구석에서 학문도 없이 자라난 범인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저 학문 없는 범인들 이렇게 보는 것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범인에 불과한 학문도 없는 갈릴리 촌구석에서 자라난 이 범인인 시몬을 보시고 반석이라. 처음 만난 자리이지만 주님은 시몬을 그 외모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통찰하시면서 주님이 그에게 하실 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시선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며 주님 하실 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에게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경우는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경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에게로 달려가서 자신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그분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이 말을 들을 때, 자, 여러분, 나다나엘이 처음에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46절 전반부를 보시면 나사렛에서 저 갈릴리 촌구석 가운데서도 나사렛이라는 깡촌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빌립이 하도 강권하니까 와서 보라 강권하니까 따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는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 후반 보라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지금 처음 만나는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역시나 나다나엘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속을 통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도 경이로웠을 거예요. 놀라면서도 경이로웠을 거예요. 처음 만나는 분인데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다니 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럴 때 주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나다나엘에게 주십니다. 우리 48절 후반부 이르시되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이제 처음 만나는 거죠. 이전에 스쳐 지나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을 되새기면서 묵상한다 혹은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빌립이 자기를 찾기 전에 조용히 은밀한 곳에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너를 보았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자신이 기도를 드리고 있던 하나님.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충격에 휩싸여서 자신도 모르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에서도 요지는 이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사람을 권세로서 중심을 통찰하시는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 하실 일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주님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 주님은 외모로 여러분 보지 않으십니다. 솔직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강단에 올라왔는데 이 머리에 새집을 짓고 올라왔다. 뭐가 먼저 보이시겠습니까? 새집이 보이죠. 그 예전에 극동방송에 직원들 신년 부흥회 인도할 때 그 지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방송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 한 방에 끝납니다. 목소리 좋으면 그냥 훅 넘어가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서 주님이 하실 일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바로 주님이 보시는 이 시선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의 외모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람을 향해 말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굵직한 연예인.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 연예인들 이미지가 좀 많이 추락해 있지만 깨끗한 정말 그 뒤를 들여다봐도 흠잡을 데 없는 연예인.
그 다음에 남루한 복장에 이름도 알 수 없는,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한 사람 같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잘해주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부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순서예요. 우리 자신부터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기 이전에 나 자신부터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라오면서요, 우리의 시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면 우리 가족들로부터, 주변에 우리와 친하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줄 몰라요. 바르게 볼 줄 몰라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도 제대로 보려면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대해 느끼는 감정과 우리의 틀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볼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눈이 열릴 때까지.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주님 보시는 대로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또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나 자신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표현이 너무 세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이 보여준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동시에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쓸모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다. 내가 감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나를 바르게 보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주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나를 먼저 주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셨나요? 자,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율법과 선지자를 총 망라해가지고 요약하면, 자, 첫 번째 되는 큰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자, 또 그 못지않은 큰 계명 두 번째 뭡니까? 내 이웃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요. 자기를 제대로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이해가 잘못된 경우가 참 많아요. 돈으로 우리 눈이 멀어 있을 때에는 우리 자신을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차를 타고 남들이 참 평생에 살아나 볼까, 그런 의리의리한 저택에 살 때 나를 제대로 사랑해 주는 것이고 내 존재감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없으면요, 다리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져도, 빈털터리가 되었어도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대로 보는 것, 그때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실패작으로 안 만드셨어요. 실수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로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큰 일로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영광과 축복을 예수님께 두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나다나엘이 주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고백을 드린 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우리 함께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앞서 나다나엘은 주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 말씀 듣고 주님께 메시아라고 고백드렸죠. 자, 여러분,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자신 앞에 메시아가 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은 나다나엘에게 어떤 순간입니까?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생의 그 순간을, 이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내 생애 최고의 순간, 일생 일대의 순간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시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지금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서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 눈앞에 서 있어요. 영광 아닙니까? 최고의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니, 도대체 메시아를 지금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51절 함께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야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도망을 하던 중에 날이 저물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속에서 그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서 자신에게 축복을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닥다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이어주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참고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이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와서 민족을 이루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땅과 하늘을 잇는 바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닥다리가 정체가 무엇이냐? 오늘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라고, 내가 곧
땅과 하늘을 이으면서 하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사닥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표현 하나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죠? 예. 네. 인자. 자, 인자, 사람의 아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보고서 예수님을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되게 생각하고 떠올리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자라는 표현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집중하셔야 돼요. 이것은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밤에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영광과 권세와 나라들을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이 인자 같은 분은,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받으시는, 만유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니엘서에서의 인자 같은 분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만유의 권세를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실 때 바로 그 의미인 겁니다. 단순히 내가 사람으로 왔다 이 뜻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왕이라는 의미로서 이 인자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으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다니엘의 환상으로 돌아가 보면 구름을 타고 오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 모든 대권을 받으시는 그때가 예수님에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만유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이게 인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따라서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 이게 더 큰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과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이 그 이름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하늘의 축복을 부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쉽게 설명하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거듭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가리켜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그 권세로 하늘을 여셔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늘의 축복을 부으시는 이 일을 주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영광이다. 지금 나를 봤다고 놀라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늘이 땅에 닿는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축복으로 다스리는 시대를 본다. 예수님 통해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던 성공이 이루어진 것이 더 큰 일입니까?
원하던 일들이 응답되어서 내 앞에 실제로 나타난 것이 더 큰일입니까? 제일 큰 일은, 가장 큰 영광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 가운데 계시하시고 십자가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가장 큰 영광은 이미 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하노라. 왜 십자가만 자랑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야말로 모든 대권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그 백성에게 하늘문을 열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늘의 모든 축복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보배이고 우리의 가장 큰 일이라는 사실을 새겨야 합니다. 무엇이 큰 일이십니까? 어떤 일을 크게 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깨닫는 것이 큰 일을 경험하고 있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눈을 들고 있다면 우리 삶의 형편에 참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들어서,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다면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섭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면 가장 큰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가장 보배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큰 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선교와 전도의 공동체 특징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로 세워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짐을 져야 돼요, 짐을.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짐을 져야 돼요. 주님 앞에 가족을 품고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가족 때문에 아파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주님의 시선으로. 마지막으로 내게 가장 큰 축복의 사건, 영광의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왕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백성을 불러 모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가, 그 부활이 내게 가장 큰 사건입니다. 축복입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게 하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